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3번째 말씀. 혹시 기도 카드는 계속 갖고 다니시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꼭 금요 철학 때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맡은 분이 있죠. 보통 한 아이당 그 어른들 3분이 기도를 해주는 건데 이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전 세타 건축은 해놨는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꼭 기도 인도할 때 이 카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쓴 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나 이제 예수님한테 좀 이제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 앞뒤 말씀은 하나도 안 떠오르고,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한 말씀에만 딱 꽂혀서 그것만 딱 들려서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하거나 흔들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말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앞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뭐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의심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무리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을 공격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멀어진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막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생기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의지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한 게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다시 이 자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미 멀어진 탓에 기도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르고 불었더니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몇 년을 허비한 끝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양은 누가 지킬까요? 목자가 지키는 줄 믿습니다. 양은 어디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할까요? 목자 곁에 있을 때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목자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마누아하고 마누아 아내하고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못 갖는 몸인 거예요. 불임의 몸인데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마누아한테 나타납니까? 그게 아내한테 나타납니까? 아내한테 나타났죠. 그 아내한테 나타나서 말을 하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다. 심지어 그 시대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구해달라는 기도조차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면 살려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전체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마노아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영적 가장은 분명히 그 당시에 누구겠습니까? 마노아여야 되잖아,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서 응답해 줬어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그게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자, 일단은 마노아가 한 게 뭡니까? 기도를 했네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인데, 기도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의 사람은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놀랍게도 신앙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도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어를 보세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라고 가르치지 않고 어떤 말을 써요? 우리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내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는 같이 묶어서 다음에 나타날 때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좀 나타나 달라고. 그래서 우리라고 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셨던 사람을 다시 좀 보내달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마노아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100%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은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놀라운 것은 오늘 그가 약간의 의심을 풀더라도 다시 확인하고 싶은 그 기도, 이런 기도 하면 우리가 사사시대에 또 누가 떠오릅니까? 기드온의 양털 시험, 그것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사사시대에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도 해줘요. 심지어 뭐라고 나무랍니까? 안 나무랍니까? 나무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때때로는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확신의 마음이 늘 차 있으십니까? 흔들릴 때 없으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찾아오죠. 그럴 때 역시 오늘도 하나님 조그만한 좀 시그널 사인이라도 좀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 건데, 현실로 보면 그런 사인이 보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다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저녁 예배 때 이제 어떤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새롭게 민수기가 끝나고 보기 시작했죠? 아이고야, 며칠 안 지났는데,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시작했잖아요. 깜짝 저를 놀래키시려고, 저 심장이 약해요. 놀래키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갑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몇 년이 걸리나요? 25년이 걸립니다. 그는 가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장막 생활을 합니다. 장막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민족을
해변의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땅을 주는데 내가 가는 곳들마다 점점 갔던 곳이 가보니까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땅이 딱 가면은 프랭카드에 환영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좀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좋은 땅은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저녁 예배 때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꾸 밀려납니다.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자꾸 밀려갑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 안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자녀가 나온 것도 하나도 없고 땅을 주시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비결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장막을 먼저 친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했느냐?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유목민족이니까 물을 먼저 찾고 목초지를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게 아니라 의심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악착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더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의심의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자신을 재충전받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샘솟듯 또 기쁨이 샘솟듯 회복됐던 곳이 제단을 쌓았던 곳,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온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은혜로 충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기름으로 충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내 뜻대로 얼마나 안 됩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흔들릴 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지금 만우하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안 돼요. 그 당시가 사사시대라니까요. 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의심이 들고 마음이 번잡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개구지세요. 마노아한테 나타나도 되는데 이번에 또 누구한테 나타나요? 마노아의 아내한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의 입장에서도 자기한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아내한테 나타납니다. 아내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급히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마누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막 달려왔어요. 여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내는 급해요. 근데 남편은
우리로 치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그럼 보통 남편들 급히 막 일어납니까? 아니면 막 어그적 대면서 막 일어나십니까? 아내분들이 다 하네요. 그죠? 그 뜻이에요. 오늘 남편이 일어나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와 같이 갑니다. 그런 그의 마음 상태가 첫 질문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마누아는 지금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질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드온 때와 똑같이 외면하지 않고 다 친절하게 답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맞습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아버지,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 중에서도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어떤 고백을 하여 내가 능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말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 도와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자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재밌습니다. 아니입니다. 아니. 근데 그 뜻은 내가 그니라. 네, 별로 안 웃기네요. 나는 아니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누아한테 다시 또 묻습니다. 자, 12절 마누아가 또 어떻게 묻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 구체적인 방법조차도 세세하게 계속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목회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은 오늘도 내가 의심의 자리가 너무나 드는 생각이 많을 때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과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로맨틱해요. 뭐하다고요? 로맨틱해요. 낭만적이에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은 급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때가 되면 나오겠죠 목사님. 저보다 더 로맨틱하세요. 낭만적이세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목요반을 마치면서 마지막 6번째 단원이 바로 어떤 단원이냐,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든 예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중보기도, 도구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만들고 있었느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만 창세기 3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주께서 마음을 돌이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내 자녀가 없다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애답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럼 그런 기도를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사는 방법은 이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방법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죠. 오늘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나시린의 규약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그 마노아의 아내 때보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더 자세히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더 자세히,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만 마시지 말라 그러고 포도 소산 나오는 것까지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점검할 때 제가 우리 제자훈련반과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 당신의 기도는 구체적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이 나와서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아니요. 오늘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행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물어보면 모르겠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아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뭐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임한다 그러면 금요기도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